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로 22절까지 이 끝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베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개 격에 새 나무 한 곁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보보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제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세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사스와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파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서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게 하였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반대했던 이제 그 일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 저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재개하게 되자 사람들이 또 이왕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너희들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하고서 다리오 왕에게 질문을 던졌죠. 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졌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이제 조사를 해봅니다. 과연 파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제 그 왕, 고레스 왕, 대왕이라고 하는 그 고레스 대왕이 과연 그런 명령을 내렸었는지 그걸 쭉 찾아보게끔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장소가 나와 있는데 발견된 장소가 그냥 보통 왕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곳은 아마 왕의 이렇게 별장과 같은 도시였을 것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이란의 테헤란 가는 그 중간 부분에 있었던 한 성이 별궁이었는데 여름 별궁이었다. 높이가 이제 고도가 1600m나 되는 그래서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선선했을 곳 그 궁성에다가 이것을 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두루마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소가 담겨 있는 그런 이제 두루마리였습니다. 거기 보니 고레스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렸던 것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아예 성전의 높이 또 너비까지도 다 이제 규정을 해줬고 큰 돌을 3켜를 놓은 다음에는 새 나무 1켜를 놓아라. 이렇게 건축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뺏어왔던 모든 이제 그릇들을 그 모든 도구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서 성전의 제자리에 있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여기에다가 이제 더 보태서 하는 말이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 말씀에는 그들이 필요라는 것 번제 드릴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주도록 하라.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다 그럴까요? 이제까지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눌려 있었던 백성들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역사, 해방을 받는 역사 같은 자유케 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본물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구대로 필요로 하는 것 날마다 다 더 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레스 왕의 조서에다가 이 다리오 왕은 더 보태서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일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때 정말 그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억압받았던 느낌,
꼼짝 못하고 성전 건축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백성이 방황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한꺼번에 확 다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졌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이런 모든 과정,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마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것은 이방인 왕 다리오도 필요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최우선 되어야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돌아온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회복하는 일, 성전 건축하는 일, 재건하는 일, 예배 처소를, 즉 제단의 처소를, 지대를 쌓고 건축을 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도우셔서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더 많은 그런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힘을 보태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유다의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완성시켰습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의 축복은 형통하게 된다. 그 일이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독특한 용어라 생각을 합니다. 형통하다. 무슨 뜻입니까? 형님하고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까지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형통함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이 놀라운 형통의 삶이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젠 막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방해꾼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왕에도 형통하게 하셨지만 이후로도 형통하게 하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바라고 육신의 강건함이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완공돼서 그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백성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숨어 있는 그런 의도이긴 하지만 유다, 남왕국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번제, 순념소도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남왕국, 북왕국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12지파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잘 섬기게끔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봉헌식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이 백성들이 다시 유월절을 힘있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성결케 정결케 되고 그리고 더러운 곳에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는 이런 모습,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묻었던 때를 다 씻겨냅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아무나 제물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잡는 사람은 성결해야지 됐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거행을 해서 정결한 사람들이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한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었구나. 이 사실을 마음껏 축하하며 감격하며 경축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헌식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회복해 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것에서부터 스스로 구별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계에서 학계 예언자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 새로 건축된 성전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학계 선지자는 학계 2장 7절로 9절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거룩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